고린도 서신에 언급된 내용들을 근거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최소 4번의 편지를 쓴 것으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체류하면서 설립된 교회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는 소실되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라 할 수 있는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머물렀던 에베소에 있을 때 글로에의 지편과 고린도 교회의 대표자들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교회 내 문제들에 대해서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의 복음으로 대답한 편지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편지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가 효과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혼란스러웠고 시끄러웠습니다. 이 서신에서 바울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라고 하면서 방문할 계획이 있음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처음에 계획한 대로 방문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악화되어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이에 낙심한 사도 바울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떠난 뒤에 다시 세 번째 편지를 썼는데 디도를 통해서 전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세 번째 편지라 불리는 눈물의 편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는 근심케 한 편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신랄하게 책망했던 내용이었습니다. 혹자는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고 아비의 심정으로 권면하였으나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고 교회를 어지럽힌 모습에 마음이 찢어질 듯한 아픔과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올 디도를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만나지 못하고 심령이 괴로운 상태에서 마게도냐로 향했습니다. 디도와 약속한 시간이 지나고 바울의 마음 한 구석에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편지를 읽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는 마음을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솔직한 자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심한 책망의 편지가 혹시나 고린도 교인들을 도리어 더 큰 근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기다리던 디도를 만나게 되었고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세 번째 그 눈물의 편지로 인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화해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마게도냐에서 쓴 편지가 네 번째 편지라 할 수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은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었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먼저 바울은 편지 서론에서 인사와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방문이 연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과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고자 한 계획이 있었으나 결국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미쁘신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고 사도의 역할은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로 성도들에게 시간을 주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는 사도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의 진심이 담긴 마음을 확인해 보십시오.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복음을 듣고 동요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신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추천서도 보내지 못했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데에는 믿음으로만 되지 않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비방했던 고린도 성도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고 세워주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써주신 추천장을 부여받아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는 바로 너희들이다, 고린도 성도들이다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 자격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새 언약의 일꾼 되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신 복음을 율법과 대조하면서 설명해 줍니다. 복음을 새 언약이라 하였고 율법을 옛 언약이라 하였습니다. 복음은 영으로 쓴 것이고 율법은 조문으로 쓴 것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이고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선하지 않은 우리들에게는 선한 율법이 도리어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복음은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율법 조문은 돌에 새기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더 영광스러운 영의 직분이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수건이 마음에 덮인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물론 구약의 시대에는 수건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체가 아니요 예표,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수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전히 수건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수건이 마음에 덮인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3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복음이 주는 자유는 율법이 주는 정죄로부터의 자유이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이고 율법이 주는 공포와 무거운 짐과 절망과 정죄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함과 영광을 18절에서 선언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면서도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수건을 다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 때문에 나는 낭망하지 않는다 고백합니다. 자신이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은 죄 사함을 받았고 사도로 부르셔서 복음을 맡겨주셔서 일꾼 삼아 주셨으니 자신은 누구에게도 떳떳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당당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4장 2절에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새 정체성, 그리고 영광스러운 새 직분, 새 사명을 수행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바울은 이 존귀한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 되었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5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바울은 18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즉 구원이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19절에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하였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로 말미암는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기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은 사람이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면서 목숨을 걸고 증거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돕는 일에 함께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할 직분을 가진 자들의 구체적인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겉으로는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뒤로는 연보를 챙긴다는 오해를 하고 있었지만 바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돕는 것은 신령한 일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구제 헌금의 차원이 아니라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연보를 드리는 일에 소홀히 해왔고 마게도냐의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분명 교회에 있었던 분쟁과 무질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즉시 그 일에 열심을 내달라 호소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다른 어떤 편지들보다도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는 분위기가 다소 부드럽지만 10장부터 13장까지는 단호하게 그리고 격정적인 감정도 드러내면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리에 담겨 다메섹으로부터 피난한 사건,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던 경험, 그리고 그의 육체의 가시와 고난당한 경험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한 것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되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자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자신과 거짓 교사들과 비교하면서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과 비교해서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듯이 스스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어찌 너희가 그들을 용납하느냐 한탄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고 적극 변호하고 있는데 그의 자랑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밖에 없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바울은 나를 변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변호하고 교회를 변호하는 것임을 호소한 것입니다. 12장 19절에 그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바울은 시간이 지난 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었지만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금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라 부르면서 5가지를 당부합니다. 13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을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목회자지만 진정한 사도의 권위로 축도로 고린도 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좀처럼 아물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인들을 향해서 축도의 손을 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상처 입은 목회자의 진정성 있는 교회를 사랑함과 사도의 직분의 존귀함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위한 변명을 사도 바울과 같이 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